마라나타 오늘 말씀 제가 핀 이유가 그거예요. 뭔가 우리가 에스겔 그 9장 3절 이후의 말씀하고 이게 연관이 되는데, 에스겔 9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봤지만은 가증한 것들의 처소가 되고 귀신의 약간 사단의 아주 그냥 완전 집단 어떤 그런 처소가 되었잖아요. 아주 가증한 것들에 모이는 귀신의 장소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근데 이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그 에스겔 9장 3절 이후에도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 아주 이 가증한 일로 인하여 통곡하는 사람의 이마에 표하라. 예. 그래서 그 표하는 사람, 표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가증한 일로 인하여 통곡하는 사람. 근데 내가 볼 때 예루살렘의 그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거기는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예레미야 5장의 1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이 큰 성, 예루살렘이 큰 성이에요. 예루살렘의 이 큰 성을 다니면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 이 예루살렘을 살려주겠다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근데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잖아요. 지금 이제 가니까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았고, 거기서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그 합한 기도인지, 주님의 오심을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며 본질이 회복되는 그런 정말 믿음의 복음의 기도인지, 아니면 자기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하는 어떤 육신의 어떤 그런 인본주의 기도인지, 아니면 이제 여기다가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기다 성을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원래 유대인들의 원하는 그 소원이 그거잖아요. 다시 옛날의 제사, 율법의 제사를 드리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대요. 심지어는 뭐 DNA 검사해가지고 레위인까지 200명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만 되어지면 거기에 들어갈 모든 성전의 기구, 기물, 모든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제사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대잖아요. 하나님이 왜 언약법계를 없애버렸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걸 또 율법을 회복하려고. 근데 뭐 예수님 안 계시는 그 성은 절대로 평화의 성이, 어떤 축복의 성이 절대로 될 수가 없죠. 우리 심령에도 예수님 안 계시면 다 아무 의미가 없듯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예루살렘의 그 가증한 일, 말하자면 예수님을 받지 않고 뭔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제사를 요구하는 막 그게 또 악한 거죠. 그리고 또 신앙이 물론 이제 어떤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아비의 신앙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린아이 그 신앙으로서 뭐 달라고, 원래는 우리도 달라고부터 시작했어요. 시작하다가 이제 좀 철이 들고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이제 어떤 그 청년의 신앙으로 가서 이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래서 신부의 신앙. 좀 더 철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믿음. 그러니까 그런 믿음에 하나님 이제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뭔가 일단 육신의 뭐 노래 부르다가 뭐 하나님의 노래도 부르는 것처럼 육신의 기도가 또 다 계속 기도로 간절히 하다 보면 또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혜가 생겨요. 이게 다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궁극적인 건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고, 그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기도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이제 우리는 없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라는 그런 이제 아주 간절한 또 이제 우리의 그 소원이 만들어지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단계시죠. 그러면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도성에 이 거룩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가증한 것들의 모임이, 새들의 모임의 처소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성을 위해서 누군가 이 일로 인하여 애통하고 통곡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정말 그 어떤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만 있어도 내가 사해주겠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 가증한 걸로 탄식하고 애통하는 사람, 그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마에 표하라. 그리고 이마에 이제 표한 사람 외에, 그 다음에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다 칼을 잡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다 이마에 표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여라. 우리가 입맞은 자가 들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맞는 사람이 어떻게 입맞는지를 육신에 있는 그런 어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 죽여라. 칼로 죽이되 아껴보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쳐 죽여라. 그러나 이 어디부터 시작하냐?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다음에 성전에 누구부터 시작하냐? 늙은이부터 시작해라. 그러니까 신앙이 오래된 사람.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뭐 나 장로 뭐 이제 이렇게 뭐 믿음 있는 뭐 권사 뭐 집사 서리 집사 뭐 이런 성도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책임감을 그걸 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울며 통곡하고 애통하는 사람들 거기에 이제 이어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 여호와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야.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신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하다는 것은 그냥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잖아요. 물론 물리적인 가난도 뭐 포함될 수 있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본질은 그런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증한 일로 인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애통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붙잡고 애통하는 심령을 가까이 하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미 주님께서 뭐 오시자마자 공생이상 하시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 가증한 일로 우리가 막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나를 보내사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신다고 얘기한 것처럼 뭐 때문에 상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주셔서 그를 믿게 하셨는데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믿는다고 하면서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마음은 먼 자. 마음의 먼 자가 뭐예요? 입술로는 존경하면서 어떤 때는 믿었다 안 믿었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 사랑하실까? 과연 날 좋아하실까? 나를 정말 구원하실까? 이러면서 이런 의심이죠. 의심은 믿음의 분명히 반대라고 얘기했어요. 절대로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고 믿어야 될 거, 믿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먼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 그걸 의지하지 않는 거, 그 사랑에 완전히 우리가 입말을 하지 않는 거, 이제 그 속하지 않는 거, 그 사랑으로 완전히 우리가 정말 우리 심령이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지 않은 이런 게 다 죄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아가 살아나서 그러니까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고 내가 사는 거야. 주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지가 주인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시끄러워요. 문제가 많아요. 지 뜻대로 안 되면 성질 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게 반영되지 않으면 막 완전히 뭐 그냥 싸움판 만들어 놓고 그냥 또 뛰쳐나가고 사람들의 주위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막 그냥 혼란을 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냥 어떤 그런 구호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임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같이 죽는 거죠.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절대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무덤에 가서 아무리 소리 지르고 해봐. 아무리 소리 질러도 누가 시끄럽다고 할 사람 없다니까. 죽은 사람들은 말이 없는 거야. 근데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어떤 표대 기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없고 구속한 주님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하다 보면요 나는 내 입술로 내가 말하는 거야. 여러분 입술로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어떤 사랑으로 받으면 시비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냥 정말 저 사람 뭐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해봐요. 절대 어떤 소리도 다 그냥 사랑으로 받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입 가지고 자기가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걸 가지고 문제되는 게 문제인 거지 그걸 문제를 하나도 일으키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입 있잖아. 다 말하잖아. 그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세상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그냥 저 사람이 그냥 어떤 때는 너무 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저런가 봐. 그냥 불쌍하고 기도해주면 되는 거고 그냥 그거 가지고 뭔가 내 속에서 이게 뭔가 소화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될 때는 그냥 주님 앞에 엎드러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거밖에 안 돼요. 주님 어찌하오리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새로운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의 심령으로 완전히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막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그래도 안 되거든. 좀 시간을 두고 좀 간격을 둬. 그냥 싸우려고 하고 막 쳐다보고 그냥 하면서 그냥 째려보면서 그냥 뭔가 걸긴 해봐라 막 그러고 마음을 요렇게 하면 어떤 거 걸려도 걸려요. 그럼 누가 힘들어요? 본인이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든 거야. 널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나를 미워하는 거나 보다 정말 같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정말 그 마음에 막 다른 게 지금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어떤 주님의, 우리 크게 생각해야 돼. 우리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에서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야. 너의 나오는 의는 뭐 죄도 그렇고 의도 그렇고, 의인이라고 그래서 뭐 큰 죄인이라고 그래서 그 어떤 게 아니라 다 도토리 키재기야.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선으로 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다 불쌍한 영혼들이야. 사느라고 불쌍하고 그냥 믿느라고 불쌍하고 세상살이 해서 막 뭔가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 그리고 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한 어떤 치를 더 들어가면 정말 이 땅이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 그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그거는 좀 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고상하고 막 저렇게 막 차별금지법, NCCK, 막 WC 뭐 이런 것들, 무슨 막 그 차별금 그 뭐죠 그거 뭐 동성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말 아주 그냥 재앙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이번에 할로겐 뭐 축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할로윈 축제 할로겐 할로윈 축제. 나이 들면 그려. 그 할로윈 축제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마귀 축제 같은 거. 귀신 쫓아낸다고 귀신 모습을 하고 막 진짜 그거 안 되죠. 이제 그렇게 막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탄식하고 애통하며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는 다 됐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주 그냥 바닥에다 그냥 땅에다 그냥 깊이 그냥 아주 세상적인 아주 그냥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을 갖다가 막 주님 앞에 막 눈물을 흘려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막 철회하고 막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물론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이제 지금 중요한 건 교회들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 하나님의 십자가가 무너지고 있는 거. 여기 말씀에 여기 4절에도 보니까 막 황폐한 곳이, 아주 십자가가 무너졌잖아요. 제단이 다 더럽혀졌잖아요. 제단이 크냐, 이 제단의 이 성전이 크냐, 이 제단이 크냐, 이 제단이 크냐, 여기에 있는 헌금이 크냐. 근데 다들 막 성전보다는 제단이 크다고 하고 제단보다는 막 성물이 크다고 하고, 이렇게 정말 주님을 떠나가는 이런 기가 막힌 끔찍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 애통해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누가 내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나를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상한 사람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고 그냥 자기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게 그냥 신부가 아니에요.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같은 눈 시선으로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 드리는 거지. 그때는 자기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기하고 주님하고 플러스가 돼서 나오면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는 없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하신 복음, 정말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이제 은혜 해예요. 지금이 이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 구원 얻을 때라고. 이제 구원의 문도 이제 닫혀버리면 이제는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그때라는 거죠. 저도 예루살렘 가면서 이렇게 거룩한, 귀신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알겠어요. 제일 중심인 예루살렘을 다 먹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다 이제 그게 점점 이제 막 이게 막 예루살렘과 걔네들도, 우리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잖아요. 이 귀신들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완전히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귀신도 담거든요. 그게 보여.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가겠어. 코로나라는 것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교회 핍박을 받았는지 그걸 인하여 초토화됐잖아요. 이제 예배도 그냥 앉아서 진짜. 처음에는 막 양복 입고 막 교회는 안 갔지만 나 교회 가는 것처럼 딱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이제 잠옷 입고 드리고, 그다음 이제 그것도 더 지나니까 누워서 드리는 거야. 이런 경우 아니 뭐 실제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제는 얼마나 우리가 모일 수 있을지, 이 모든 어떤 그런 어둠의 영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이 땅을 점령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는 교회가 어떤 말살 정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고 막 예배드릴 수 없을 때가 이제 곧 온다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일단은 아무튼 싸워볼 때까지 싸워보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말미암은 거니까 우리가 더 많이 가증하는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마음을 품은 자들의 이마에 표하고 내 원하는 문제, 내 기도 많이 제목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 기도 제목 받으려면요. 그거 놓고 기도하면 그거 놓고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같이 정말 주님의 임만을 어떤 그런 같은 사상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해보세요. 정말 맞아요. 자기 문제만 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건 아주 어린아이의 기도와 같아. 그리고 그거는 들릴지라도 한 번, 두 번, 거의 한 번, 세 번. 영적인 건 한 3단계까지 가잖아요. 어린아이, 청년, 아비신앙, 육, 혼, 영. 모든 게 하늘, 여기 하늘, 그 다음에 셋째 하늘까지, 궁창 하늘, 셋째 하늘까지. 하나님 모든 게 3단계로 아침, 점심, 저녁,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게 3단계로 구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3번은 맞아야 돼. 왜?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 사랑하지 않으면 때리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주님의 관심 받지 못하는 게 최고 불쌍한 사람이고 힘들고 어렵고 내 육체의 모든 걸 다 깨트리고 다 뽑아버려도 주님의 관심 받고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안 그럴 줄 알지.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분명히 제가 말하는 게 내 말이 아니라 진리인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게 기도 원하는 거 있으면은 그거 놓고 기도하면은요. 받아도 안 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받지도 못하지만 얻지 못해요. 해결도 안 돼요. 해결돼서도 안 되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조금 신앙이 장성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돼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도 풀어주시고 원하는 것도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또 한 단계 어떤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막 엎어졌다 일어났다 행복과 불행을 겸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경험하여 가지만 이 사람 멸망의 길로 가잖아. 우리는 이렇게 엎어졌다 일어났다 7번 넘을지라도 8번 일어나는 그 믿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상승 곡선을 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한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들어 써주시는 게 맞아도 행복하죠. 잘못하고 아니 의인도 보응이 있는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래요. 아니 의인도 보응을 받는데 우리가 만일에 잘못하고도 보응받지 않으면 이거 심각해요. 그때는 빨리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저 좀 때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뭐 이래야 된다니까. 정말 그래요. 죄 짓고 아무 반응도 없으면 이거 심히 근심스러운 일이라니까. 우리는 그냥 생각만 잘못해도 그냥 손가락을 그냥 아침에도 그냥 손가락 한번 껴가지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데 제가 학교 가려고 막 부지런히 막 오늘 금요 예배도 있고 막 하니까 주님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냥 서랍을 열다가 팍 꼈는데 그냥 내가 육신의 일로 너무 바빴구나. 아이고 주님, 아이고 예수님 죄송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기도하는 거지. 주님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에도 역사하시고 막 우리 신음에도 반응하시고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움직임은 더 이상 우리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 꽉 붙잡혀서. 근데 그게 처음에는 주님 왜 나만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간섭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은혜 해에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응하시는 날.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날 신원한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우리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가증함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자 그런 슬퍼하는 자 육적인 어떤 그런 자기 막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슬퍼하고 자기의 성질이 그냥 성질대로 되지 않아서 아파하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런 거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에 어떤 그 뜻한 바가 정말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걸 인해서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돌아가는 어떤 상황들이 기도하다 보면 막 걸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슬퍼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화관을 주어 하나님의 면류관을 주죠. 그 다음에 죄라는 것은 허무하고 흩어지고 잡히지 않는 하나의 무가치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아무것도 가치 없는 것을 대신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죄 같은 거 다 어차피 썩어질 거, 옷같이 낡아서 없어질 거 다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게 불로 멸망한다는 죄가 될 것들, 인간은 불에 타는 것들, 너희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다고. 보석이나 금이나 은으로 지면 불에 타지 않아요. 불에 그을려도 또 닦으면 보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면 이제 그걸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허무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뿌려지다, 막 가치 없다, 뿌려 흩어지다, 무의미한 것들을 인하여서 이제 그런 것은 없어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흩어진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생명이신 주님을 찾았으니까 하나님도 화관으로 대신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건 뭐 주님께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한 거에 따라 너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요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그 다음에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 그러니까 그의 의의 나무가 뭐예요? 하나님이 제목이 된다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가 그냥 자기가 구원받고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나는 약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더 들어가서 글쎄 신부라는 것 자체가 그거거든요. 신부가 뭐예요? 신랑을 읽는 게 신부죠. 신랑의 뜻대로 사는 게 신부예요. 왜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취하여서 이제 여자를 만드셨잖아. 그리고 내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이제 우리 육체를 입으시고 신부들을 입으시고 일하시잖아요. 거기에 쓰임 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제목이 되는 여호와의 심은 바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심으셔야 돼요. 제일 첫째가 하나님이 심으셔야 돼. 그 다음에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지만 이제는 잠깐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에도 인생의 풀과 같고 우리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영화는 다 지나가고 우리는 안개와 같은 있다가 없어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인 거예요. 언젠가는 있는데 어느 부분은 훅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이제 어떤 사람으로 하냐면 황폐한 곳을 쌓을 것이며 십자가에 무너진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제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게 그 주님의 주신 말씀이 60장 60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요 그 빛이 너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기르리라.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임할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갑자기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주시는 거고 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 땅에 뿌려 흩어진 허무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우리가 버려지면서 주님의 생명의 영광을 우리가 구하고 살 때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화관으로 씌워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야. 거룩한 옷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입혀주신다는 얘기. 얼마나 좋아요. 이게 잠깐이라니까요. 이제 여러분 정말 10년 벌써 월드컵이에요. 월드컵. 예? 벌써 월드컵이요. 4년마다 일어나잖아. 월드컵. 그죠? 4년이 훅 갔어요. 금방 또 월드컵 나올 거란 말. 그럼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은 아이들은 빨리 안 가지만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더 빨리 가는 거야. 저는 그 축구 경기 하면서도 그래요. 쟤네들 나라 대표로 싸우잖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대표로 싸우는 사람들이야. 쟤네들 살 때 저 축구 저 경기 나올 때 어떻게 살아요? 완전히 훈련 받으면 살잖아요. 어마어마한 훈련 속에서 자기 삶은 없어요. 온전히 그 축구에 대한 완전히 그 열정만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훈련 받잖아요. 훈련 받고 완전히 나라를 대표로 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공을 차는 거야. 그 영광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상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축구 보다 보면은 그냥 넉넉히 이기면 얼마나 보면서 행복해요. 가슴이 아주 쫄깃쫄깃하면서 그냥 막 아슬아슬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도 넉넉히 이기라고 얘기하시잖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간구 덮고 구속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맡은 사명 정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걸 가잖아요. 우리 같이 가지 혼자서 어떻게 이 공동체가 같이 가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한 사람을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돼가지고 그 민족을 받으시길 원했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의인은 없어. 한 사람도 안 돼. 예루살렘에 한 사람도 없어. 그 큰 성 예배만 드리는 매일 제사만 드리는 예루살렘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평화의 땅 평화의 터전 평안의 성전 거기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지. 왜 무너뜨렸는지를 몰라.
그냥 교회만 가면 막 다 되는 줄 알아. 그 예루살렘만 있으면 구원받는 줄 알지. 아니에요. 거기에 실체이신, 본질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있잖아. 예, 그런 영의 새 하늘 새 땅에 하나님의 내려올 이제 우리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우리 하나님 계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계신 그 하늘의 예루살렘, 그 거기에서 내려온 성전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인공으로 우리가 이제 택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담하는 거 위해서 큰 거 잃어버리지 마세요. 죽어도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 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하도 지식이 많아가지고 막 그냥 네 지식이 널 망하겠다고 미치겠다고 할 정도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잖아.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래요? 내가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기로 작정하지 않다.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 얘기해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도 지금 살다 보니까 세상에 귀한 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언젠간 다 옷같이 낡아지고 다 불에 사일 것이고 다 타일 것이고 다 없어질 것이고 다 흩어져 뿌려버릴 것이고 나중에는 이따 흔적도 없이 다 없어질. 그러기 위해서 막 천년만년 살 것처럼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 살 것처럼 막 그렇게 그런 그 미친 듯이 살아가는 게 불쌍한 거죠. 그렇다고 육신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중심은,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기본은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붙어 살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면서 주님의 이제 사상을 알잖아요. 뭐가 문제인 거 알잖아요. 그게 보이잖아요. 아니야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사랑을 글로 배우면 안 된다니까. 사랑은 사랑으로 배워야 돼. 마음으로 이 마음과 마음으로 이렇게 친밀 교제가 돼야 돼.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냥 그 마음의 그 사랑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울고 있단 말이야.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외로운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확실하고 아침에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그 군대의 어미함이 어디서 나와요? 아는 것에서 나오지. 아는 게 힘이고 아는 게 능력이고 아는 게 생명이고 아는 게 영상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들 싸우고 외치고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잠깐이라도 기회를 주시길 원하지만 성령의 전체는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이제는 모일 수 있는 이제 날도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계시록이잖아요. 그게 주님이 예언이고 유언이시잖아요. 뭐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좀 얘기하는 거라도 들어. 믿어지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 봐봐.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경제 때문에 좀 자살할 사람 엄청 많아. 내년 이제 뭐 그냥 얘기지만 3월 정도 되면은 완전히 그냥 뭐 지금도 물론 IMF보다 더 힘들지만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백성들도 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권리가 있는 거라고. 그냥 뭐 백성들 불안 조성하고 뭐 민심이 또 막 혼란스럽다고 해가지고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전문가가 그러더라고. 지금 기업들이 지금 도산하고 있대. 근데 기업들이 도산하는데 원래는 기업들이 힘들 때마다 회사채를 쓴대요. 근데 회사채 나 그 무슨 말인지 몰라. 그 사람이 하는 얘기 그대로 전하는 거야. 근데 지금 회사채를 쓰지 않고 은행에 있는 것에 은행에 대출을 받고 있다는 거지. 그건 뭐냐면 회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기업이 그 회사에 그 은행이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부실 기업이 돼가지고 부실 은행이 돼서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지. 이게 뭐 그런 어떤 얘기들 하면서 이제는 숨길 때가 아니라고. 이건 쉬쉬할 때가 아니라고. 국민도 알 권리가 있는 거라. 그러면서 막 토론하는데 보니까 난 그 사람 말이 믿어지더라고. 왜냐하면 지금 피부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이제는 정말 기도할 때요. 지금 은혜의 문이 닫히면 우리는 끝나는 거야.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올해 황폐한 곳을 쌓을 것이며 우리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십자가 무너졌다. 교회 내가 없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흐려져 가고 있다는 거야. 제단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야. 전부 글로써 주님을 가리키는 교회들 뿐이고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사상이 싹 바뀌어버려야 되거든요. 예수님으로. 근데 다 앉아가지고 자기들 기도 원하고 있잖아. 그리고 심지어 천국 가는 사람들도 천국만 가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밖에 못 가. 그게 무슨 말이냐. 천국에도 가면 다행이지. 아니 우리는 더 나은 천국에
새 하늘의 주민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계신대잖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오래된 황폐한 것을 이제 다 이걸 다 다시 쌓을 것이요,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얼마나 일으킬지는 몰라도 아무튼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 구원받고 그냥 자기 혼자 구원받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내가 감당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감당하는 그 자리다가 넣어버리는 거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 우리 총장님이 거기 나는 알아. 총장님이 그 한장총에 왜 저기 돼서 이런 걸 싸우려고 하는가? 그 우리 기도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나는 알아. 거기에서 우리 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받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 아무나 일 안 시켜요. 굳이 그냥 도망가는 요나 데려다가 그냥 너 니네로 가. 싫어요. 다시 도망가. 그냥 끌어다가 다시 니네로 집어넣어 버리잖아. 아니, 간다는 사람을 안 보내고 안 간다는 사람 끌어다가 갖다 보내는 건 무슨 취미신 거야 도대체. 너무 독특하셔. 모세 안 간다고. 난 이미 뻣뻣하고. 예레미야 나 안 간다고. 난 아이란 말할 줄 알지 못한다. 근데 그냥 굳이 데려다가 그냥 일하시잖아. 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널 붙잡았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대대로 무너진 있던 것을 다시 세우신다는, 중수하신다는 거죠. 외인 서서 너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를 될 것이나 오직 우리는 여호와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해봤자 그냥 하나의 그냥 그 어떤 그런 이름 없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야, 그의 택한 백성이요, 소유된 우리 하나님의 정말 백성들이라고, 족속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칭호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을 재물로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얼마나 이게 말씀이 그냥 꿀송이처럼 달아. 얼마나 믿음이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그런 능력이냔 말이죠. 말씀이 진짜 이게 막 정말 아주 그냥 아주 너무 좋잖아. 이게 너무 은혜 위에 은혜잖아요.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주 지금 제가 살겠어. 원래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20분만 가서 그냥 반짝 얼굴만 배드리고 내려오자 했는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하시잖아. 완전히 그냥 엑기스 말만 나가게 하시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면 주님도 우리의 기쁨이 된 삶을 아니, 하나님이 이미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지금 주님 고쳐주신 거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주님이 우리 기쁨 된다고 지금 제가 얘기했더니 주님이 아니라잖아. 내가 너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네가 기쁨의 삶을 산다라는 얘기죠. 우린 순서를 자꾸 주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바뀌어. 그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일컬음을 받고, 너는 뿔나라 헵시바라. 하나님의 길을 보수하는 자라. 헵시바. 나의 기쁨이 신부들, 그녀들에게 있다. 그녀에게 있는 거, 우리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정말 우리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냥 보기에도 그냥 아까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즐거워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운 만큼 주님도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즐거워하시고, 지들 원하는 거 다 구할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거 구하고, 가장 달라고 할 때 우리는 막 버리길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져야 행복할 때 우리는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게 가장 행복이 되어지고, 이 사상이 다 뽑아져 버리고 주님의 사상으로 채워주는, 얼마나 이게 정말 이게 행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치워주니까 그냥 알아서 이렇게 어비어비, 왜 애기들 왜 위험한 거 만지면 어비어비 안 돼 막 이렇게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계속 빨리 뺏으면 계속 애기는 울기만 해.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는 더 좋은 거를 주고, 애기가 원하는 걸 주고 그 다음에 뺏어야 되잖아. 아니, 부모도 이렇게 미련한 부모도 그런 지혜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지혜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힘들게 할 때는 잘 생각하라니까. 뭔가 막 그거를 다시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 앞에 돌아가서, 주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뭐를 원하세요? 그 주님과 교통을 해야 되지. 더 기도해야 되지.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것도 얻고 내가 원하는 것도 얻고,
근데 만일에 내가 주님과 떨어지면은 내가 원하는 건 얻었을지라도 영혼은 파리해져 가는 거야. 결국 주님이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바라는 영적인 것도 기쁨이 되지 못하고 결국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 얻었을지라도 그거 잠시뿐이지 결국 그것도 뺏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얻으면 이것도 얻고 구원도 얻고 저것도 얻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자기 어떤 스타일로 그 누가복음 18장 얘기하잖아요. 막 그냥 과부가 와서 그냥 쫄라대니까 야 죽어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너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결국 뭐냐면 믿음도 없고 주님이 원하는 것도 없고 자기가 얻었지만 결국 그것도 뺏기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걸 우리가 구하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걸 받으면 내 것도 받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 영혼도 기뻐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이거는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냐고. 아주 이 머리는 생각하라고 있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 생각해 봐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 우리 기뻐 받으시고 우리 교회는 정말 사상, 본질, 그러니까 완전히 목적, 그러니까 핵심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 우리 모든 걸 다 뽑아버리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교회. 자꾸 믿음을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글쎄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라니까 된다고요. 나갈 때 다시 잃어버리더라도 또 주일날 들으면 또 되는 거야. 그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제 앞으로 정말 화관, 면류관을 받고 승리의 영광 가운데 도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